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왜 야곱에 대한 이삭에 대한 기사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믿음으로 행한 일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장래일을 축복하는 믿음. 설교의 제목이 장래일을 축복하는 믿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아야겠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첫째인 이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의미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또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털이 붉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피부가 붉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에서는 건장한 청년으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둘째인 야곱, 이 야곱은 이름부터 이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 것을 알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 형제 중 둘째인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고 그리고 몸은 허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자랐고, 그리고 형인 에서는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건장한 사냥꾼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이제 대략 소개를 해드리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처음에 소개되는 부분이 이제 무력한 이삭,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아주 죽음의 기운이 짙게 드려져 있는 그런 이제 살아갈 소망도 기력도 없는 이삭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5절에서 19절에 걸쳐 이제 에서와 관련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어머니 리브가의 리브가의 계략이죠. 좋게 얘기하면 꾀고 나쁘게 얘기하면 계략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이 잔꾀가 이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29절에 걸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은 축복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30절에서 35절에 걸쳐 이제 사냥에서 돌아왔던 에서 장남이 직접 와서 이제 그 자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이삭에게 밝히고, 그때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36절에서 40절에 걸쳐 이제 에서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축복이지 뭐 축복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것을 축복한다고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이제 끝에까지
에서와 관련된 이제 에서와 예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꾀를 내죠. 그래서 이삭을 또 한 번 속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을 남편인 이삭을 2번 속이고, 이 2번 속인 일은 한 번은 동생인 야곱이 첫째 형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도운 일이고, 2번째로는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죽일 그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이제 빼돌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집안 안에 이렇게 장자권을 동생이 뺏고, 심지어 장자가 받을 축복을 속여서 동생이 받게 하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잣집에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남이 받을 그 재산을 동생이 다 가로챘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사실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뭐 2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싸웠다는 게 뭐 싸우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누가 하나 삐졌겠습니까? 그럼 뭐겠어요? 이게 필시 어떤 유산의 기미가 보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복통이 심하게 오고 이제 유산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리브가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이삭이 이제 그런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리고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 2아이는 아주 이제 성경 기사에 의하면 서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미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태어나서도 이 장자권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형제간에 경쟁했던 것을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바로 27장에서 이와 같이 이삭이 에서에게 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했던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매우 잘못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교훈할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코 이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을 속이고 또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였던 이 사건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삭을 소개할 때 바로 그 믿음과 관련해서 지금 이삭에 대해서 소개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이 이삭이 축복을 한 이 사건이 믿음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일까? 그럼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2아이의 출생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이제 낳고 났을 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이 계시가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복을 주시려고 했던 야곱은 이삭의 눈에 차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그 고대의 사회에 이 유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 육체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는 힘입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반면에 에서는 아주 출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장자권을 바로 큰아들인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또 반면에 이 야곱은 뭐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 그러니까 얌전한 아들인 거죠. 뭐 이렇게 딸 같은 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집에나 이렇게 뭐 아들만 있거나 딸만 있거나 그러면 꼭 딸들 중에서도 아들 역할하는 딸이 있고 또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아들 중에서 딸 역할하는 그런 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 집안의 쌍둥이 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에서는 정말 남자 중에도 상남자였겠고 야곱은 말이 남자지 여자와 같은. 그러니까 아마 야곱에게 취미가 뭐요? 그러면 뭐 저는 뭐 자수입니다, 뭐 뜨개질입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에서는요 보나마나죠. 저는 뭐 사냥입니다. 또 요즘 같은 뭐 암벽 등반 뭐 이렇게 남성다운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을 이제 이삭이 축복한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야곱은 아버지를 계속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다고요. 뭐 야곱이 거짓말한 거 보면은요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그 순양의 그 털가죽을 붙이고 가가지고 더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고 이 얼굴도 더듬어보고 목소리도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끝까지 속인단 말이죠. 내가 에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그 요리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윗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일은 동년배나 아랫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유산과 축복과 관련된 이 거짓말인데 뭐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 이삭이 완전히 속은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럼 나중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기서 너는 이제 야곱이 자신이 에서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게 그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사냥 간다고 간 녀석이 어떻게 사냥감도 잡아오기도 어려운 시간에 세상에 그걸 요리까지 해서 가져오냐 말이죠. 최소한 사냥하려면 사냥터까지 오고 가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최소한 사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럼 와서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요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냥 갔다 오기도 이런 시간인데 아니 사냥감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왔으니 이거를 믿을 수가 없죠. 해도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요 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확인을 한다고요. 내가 널 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닌 거죠. 만져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내가 참 내 아들이 했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에서라고 하니까 또 실제로 이 이야기는 아들 에서하고 둘이만 나눈 얘기니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에서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계속해도 아무리 해도 이 이삭은 이놈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 후에 가서 속았다고 이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진짜 속은 건지 속아준 것인지는 뭐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하고 야곱만 알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만약에 제가 이삭이었다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속이는, 한 번, 두 번 계속 에서가 아닌 것 같아서 되질문하는데도 아니 고지곳대로 지가 에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화도 났겠고 뭐 이런저런 생각 들다가 아마 야곱이 회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삭이 회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앞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평생 동안 이 이삭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켜보니까 하나님 판단이 틀린 거죠. 예서라야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전히 이삭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그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높이셨는데 평생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켜봤지만 야곱은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사실은 마음을 붙였고 이제 형인 에서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겠습니다만 이 사건,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삭의 이삭이 회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뭐 저 개인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참 이삭이 이렇게 의심을 했고 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축복.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삭은 어쨌든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동생에게 그 모든 장자에게 해야 될 축복을 동생인 야곱에게 다 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이삭의 무책임, 불순종, 야곱의 속임, 또 리브가의 속임, 온갖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드러나는 것은 온통 사람들의 죄예요. 이들이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통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있었던 이삭마저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 중간 과정이 다 선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정말 이렇게 원하는 일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내 뜻대로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꼭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보니까 지금 이삭의 가문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 중간 과정 자체는 완전히 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에서가 억울하다고 할 일은 없어요. 에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야곱이 속이기도 속였습니다만 에서의 말을 보면은 또 에서의 말 속에도 거짓말이 있어요. 36절에 보면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이제 에서가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속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복을 빼앗았나이다. 사실은 이 에서가 거짓말을 합니다만 이 에서의 거짓말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죠. 에서의 거짓말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에서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뺏긴 게 아니죠. 뺏긴 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넘겨준 거죠.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것이 에서가 진심이 아니었고 농담이었던 거죠. 그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냥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 장자권 너 준다. 그러니까 빨리 내놔 이 녀석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서는 아버지에게 동생이 속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내 복을 또 뺏었으니까 또 두 번 속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것을 꺾어버리려고 어찌 보면은 에서를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고 야곱을 아주 내성적이고 힘없는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이삭의 눈에 에서가 쏙 들게 하고 야곱은 뭐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은 사람대로, 마귀는 마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했던 실수, 이것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입 밖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농담으로라도 이것을 포기한다라거나 넘겨준다라거나 뭐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 에서가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 사건의 시작은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자발적으로 팔아넘긴 그 사건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창세기 본문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창세기 25장에 있었던 사건과 뭐 주로 27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축복한 이 사건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이삭이 성경에서 인정받을 만한 게 있다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딱 순종해서 제단에 아주 목숨을 내놓고 누웠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삭의 그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산 목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네가 아버지냐?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이거는 인간 쓰레기네 뭐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요, 꼼짝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잔소리만 한번 해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산소리했다고 그 야단 맞는 자식들한테 야단 맞는 세상인데,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걸 제물로 내놨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삭에게서요 가장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거는 바로 이삭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삭의 믿음을 칭찬하려면 믿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설사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제단에 누웠다, 뭐 이러면은 확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삭의 그 마지막 말년이에요. 늙고 기력도 쇠하고 눈도 어둡고, 이거 뭐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분간할 수도 없고, 예? 시뻘건 대낮에 그 둘째 아들 놈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지가 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삭의 상태예요. 그리고요,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너 진짜야 이걸 왜 물어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속아서 그렇게 축복을 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일 수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요. 네? 형의 재산을 동생이 가로챘는데 그게 아버지 잘못으로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삭의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이 장면에 이삭보다는 여러분이 다 나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이런 일을 할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은 기력이 섰다 눈이 이렇게 감겼다가도 눈이 번쩍 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실수는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이삭,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 이삭, 그 이삭에게 이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삭에게는 이게 후회가 될 만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큰 패착이었고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 거기에 그 믿음의 어떤 무엇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그리고요, 여기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천당과 천당이라면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과 에서에게 내려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죠. 완전히 축복과 저주가 완전 대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차 있을 일 이렇게 됐거든요. 장차 있을 일. 그래서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신약에서는 종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하셨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장차 있을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장차 있을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나타낼 때 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한 이 사건을 종말과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면 야곱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7장 28절에서 30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뭐 엄청나죠. 28절에 보면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다예요, 다. 게다가 뭐 29절에 가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섬길 거라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거고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되게 굴복하며,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아니 동생이 형제들의 주가 된대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모든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고 물려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역사적으로도요. 훗날 뭐 이제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로 예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윗이 정복한 것으로서 이제 역사적으로 뭐 이 예언이 성취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29절에서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가나안 족속을 굴복한 그것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그 축복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이삭이 축복할 때 이게 단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복을 이렇게 이 땅에서 받는 것만 이삭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장차 종말론적인 복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이 야곱의 12지파, 이 야곱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밑에 메시아가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되고 그 밑에 무릎 꿇게 되죠. 그러니까 단지 이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후손과 예서의 후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믿지 않으면요,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이 축복이 그 구약 성경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는 예서에 대한 축복. 그러니까 예서가 어쨌든 뭐라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그러면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손을 갖다 머리에다 들이밀고 축복해달라고 구한다고요. 그때 이삭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집이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지금요, 여기서 내 아우를 섬길,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게 저주지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잖아요. 좋은 거하고는 다 거리가 멀다. 그리고요, 칼을 믿고 산대요. 칼을 믿고. 그러니까 죽으라 하고 일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거. 하나도 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아우를 섬겨?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형이 돼가지고 아우를 섬긴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아우가 형을 섬기더라도, 형이 아우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형이 되었던 삼촌이 되었던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약속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동생들조차도 섬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요셉도,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섬겨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겨요. 그래서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높여져서 저쪽 천주교 쪽에서는 예수님보다 영원한 엄마로, 영원한 예수의 엄마로 이제 마리아를 세워놔서, 그냥 예수는 여전히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먹는 이렇게 아이로,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더 크고 아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이렇게 왜곡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섬긴다고요. 그러니까요, 형이 아니라 삼촌이고 할아버지고 뭐 5대조 6대조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그게 손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섬기는 것은 복이에요. 예수를 섬기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이게 엄청난 수치고 굴욕이고 저주에 가까운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면 복도 이룬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요, 장자권도 잃어버렸고 상속권도 잃어버렸고 다 뺏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축복한 내용을 보면 하나도 이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삭이 축복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망한 아들을 완전히 불지르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동생한테 모든 걸 뺏겨가지고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 큰아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축복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고향 땅도 잃었고 가족의 그 형의 위치도 잃어버렸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이 축복을 믿음으로 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축복했느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서 가까운 일로 보면은 에서에게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재산권을 박탈당한 일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멀리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에서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되찾고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가져다가 에서에게 다시 원위치시키고, 넌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그걸 무효화시키고 다시 에서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주었더라면, 사는 동안은 에서는 부자로 살았겠고 억울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동생을 섬김으로써 얻는 그것이 더 복되다고 이삭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27장 30, 창세기 27장 33절에 가면은 그 축복을 거두지 않는다고요.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이 속아서 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거두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에게도 복이다 이런 거죠. 너에게도 복이다. 종종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참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요, 복된 일이라고 이삭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된 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런 복은 너나 가지세요. 우리들이 하는 대답이 그렇다고요. 그런 복은 너나 가지세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요, 육체의 눈은 가려져서 큰아들 작은아들 뭐 아내인지 누군지도 구분할 수 없도록 기력은 쇠하고 눈은 가려져 있었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종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삭의 치명적인 실수고 부끄러운 일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인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가물가물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사실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때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너무 늙어서 또 대재산이 다 없어져서 옛날 같더라면 내가 또 젊다면 그럴 거 없다는 거죠. 그럴 거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믿음으로 그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서 정말 바로 왜 이 사건, 이 문제가 많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냈다? 축복으로 나타냈다. 축복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살아간 에서가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큰아들 에서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으며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또 그것을 원상회복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그 이삭의 그 믿음, 지금 너는 차라리 망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동생을 섬기는데 동생을 섬기는 게 그냥 동생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된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집사님이 많죠. 옛날에 많던 재산이나 뭐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수업료였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수업료였다. 그리고 똑같이 고백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재산과 그 영예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끔찍하다. 절대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신앙을 갖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들이 이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하는 얘기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는 얘기고, 잃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있는 상태에 가서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시면 예수 못 믿을 거니까 차라리 그냥 폭삭 망하시고, 그럼 예수를 믿게 되니까 폭삭 망하시죠. 이게 씨알이나 먹히는 소리겠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망하고 네가 이 땅에 우리 가문에 이 유산을 장자의 그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복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에서에 대한 축복, 뭐 야곱에 대한 축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에서에 대한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었고 종말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망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 누군가가 천국에 가서 에서에게 물어봐요.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똑같이 고백한다고요. 수업료였다고, 잘된 거였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서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죠. 구약에서 언약의 계보에서 빗겨난 것 같은 에서, 그냥 집안에서 지워져 버린 것 같은 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살아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하고 가업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축복했을 때 이삭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축복을 했고 실제로 그것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예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으면 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겠네요. 에서의 복은 뭐예요? 사는 동안은 장자의 명분과 기업의 가업의 유산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박탈당한 채 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야곱에게 축복이 일어났다면, 야곱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성취되었다면 에서에게 준 축복도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이 성취된 것은 구약의 역사적인 증거들과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모든 내용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한 이삭의 축복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앞에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자식이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드리는, 이 말이 안 돼요. 약속으로 받은 자식을, 그러면 이게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무엇 때문에 드려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로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내용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달라요. 이삭의 믿음은요, 장차 있을 일, 종말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계승될 때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형식의 믿음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것이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된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자신의 자손에게 물려주고 있는데, 이삭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소망을 축복으로 전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축복으로 전해주는 믿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축복으로 전수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돈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돈에 대한 믿음. 만약에 이삭이 그랬더라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드리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하고 오히려 야곱을 내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어진 가정 질서조차도 이삭은 내버려뒀어요. 왜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래일을 축복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까운 소망도 있고 먼 소망도 있고 궁극적인 소망도 있어요. 부디 바라기는 궁극적인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렇게 축복함으로,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인생의 눈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장래일을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내용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종말의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종말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을지라도 부활의 소망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 이삭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부활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 소망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동안 우리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종말 이전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 종말에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날에는 몹시 애통해할 것입니다. 주님,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